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바이센 교회가 14주년이니까 이제 주님과 예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자.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요새 이제 로마서 하는데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건데, 소율이 문답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이제 이문에 우리가 이제 하반부에서 나와요. 소율이 문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법이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은혜의 수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붙들면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 성찬, 말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십계명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계속 이제 반복할 거예요. 1계명, 4계명에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들도 있는데, 저 이제 그런 책들 되게 좋아해요. 저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도 저는 이렇게 은사도 많이 사모하고 성령의 그런 민감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도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방언 좀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치유나 축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왜 자꾸 거절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임재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셨는지 못하셨는지를 잘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임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기도 안 하면서 동행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내가 이제 14주년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새벽 기도,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는 기본이고요. 정말 동행하고 싶으면은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 송 목사님도 윤우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저도 이제 그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지적을 하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성령께 맡기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기지 않으면은 성령이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러고 마칠 때는 골방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끝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성령의 임재와 민감함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도 쉬지 않고 세상도 쉬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가 끊기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예배팀들 있잖아요. 예배팀들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팀 설교자들, 예배 인도자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예배에 끊기면은요 성도들 다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요. 죽고 주님과의 동행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주일날도 그러고 뭐 수요일 철야 이렇게 새벽도 그러고 예배 이렇게 덜렁덜렁 오잖아요. 주님의 임재 경험 못해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생명 다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끊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임재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를 새벽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안 오더라도 처음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 주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비전 선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동행을 합시다 하는데 목회자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나 이제 그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안수해 주면 기도가 막혀요. 거꾸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무나 안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주님의 성령의 민감함을 찾으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이 이런 수요 강론 오면서 가기 싫다. 내가 가야 되나? 그런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오면서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좀 짜증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령 임재 경험할 때 방언 기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방언하면 성령 임재가 굉장히 깊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막혔을 때 목회자한테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목회자한테 부탁할 때 어떤 목회자한테 부탁하는 거냐면 내가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설교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그 사역자가 말씀과 예배를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성도들이 막 기도원이나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안수받고 와서 악령 받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해 준 거에서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뭐 발색교회 성도들이나 리더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무데 가서나 머리 디밀지 말라고. 아무데나 나가서나 내 자기한테 영적 질서가 오는데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한테 안수해달라 그러거나 집에서 부모님한테 안수해달라 그러거나 교회 담임 목사한테 안수해달라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근본 없는 데 가서 안수받고 와갖고 여러분 그 귀신 쫓는데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에서 여러분 이제부터의 여러분의 승패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24시간 경험하는 이제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는 나 뭐 새벽 했으니까 끝나지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고 골방 기도의 능력도 체험해야 되고 방언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는 그 역사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막혔을 때는 요새 이제 우리 송 목사님 아주 잘하고 있는데 송 목사님도 그러고 이제 강 권사님도 그러고 기도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아무데 가서 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들어가서 신천지가 해요 그런 거. 그런 거 아무거나 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 신뢰할 만한 그 사역자나 또 아니면 우리 권사님, 우리 골방기도 팀장을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런 기도 모임을 할 땐 꼭 허락받고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어디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은사 받아왔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자꾸 커지니까 사조직이 자꾸 만들어져. 근데 허락받고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청년부에서 하면은 우리 한성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회에서 하게 되면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동행이 사모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정말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어떤 쾌락보다도 큰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는 마약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그 도파민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 기쁨을 채우지가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의 동행이 없으면 점점 시들어져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맛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세상으로 가요. 그러다 이제 만진창이가 돼서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꿀밤 때리고 싶어요. 그거 살려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죽겠어요 요새 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새 딴짓하다가 만진창이 돼서 오는 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그런데 그래도 살려야지 어떻게? 살려야지 어떻게? 그래도 살리는데 우리 이제 바이샘 사역자들도 영권 받아서 좀 기도해주고 손부 들고 기도. 그래서 기도에 능력 있는 영권 있는 사역자들이랑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열려요. 요새 막 우리 송 목사님이랑 기도 모임 할 때 이경재 집사님이랑 막 그 이노랑 막 기도 열리더라고.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게 기도도 멘토가 필요해요. 제자 훈련도 멘토가 필요하죠.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이제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갖고 성령의 임재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가운데 임재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게 한 달이 됐다. 그거는 숨 안 쉬고 한 달 산 거예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임재를 못 경험한 사람은 뭐냐면 예배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잔소리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 설교자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최근에 예수 복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이렇게 잘 되는 법, 양육 이렇게 애들 교육법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줄 때는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 귀를 닫고 마음을 딱 돌았으니까 더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그 이제 우리 바이샘 14주년 이제 예수의 만남과 임재와 동행과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하자 그러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영혼들의 마음을 또 가서 또 상담하고 하면서 그게 닫혀지면은 그걸 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 임재를 왜 경험을 못 하냐면 예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예를 들어 대통령 만나는데 12시에 만나. 그럼 몇 시에 갈 것 같아요? 12시 10분? 내가 우리 회사 저기 우리 준효 형제 현대 회장을 만나. 사장을 만나. 그럼 12시에 몇 시에 갈 것 같아요? 전날 12시. 그러겠지. 우리 하진자매 총장님을 만나 그랬어 면담으로. 그럼 12시에 몇 시에 갈 것 같아? 10시까지. 그렇지. 10시 가서 화장 또 보고 막 그러고 막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시계에 막 5개는 맞춰놓고 그러겠죠.
여러분 이 현대 사장, 대통령, 총장보다 주님이 높죠. 그래서 그 예배의 태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십계명을 하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관계로 돼 있죠. 근데 이 소율이 문답서는 특히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주 그 요리 문답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1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방법, 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그냥 딱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예수의 동행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바이센교회를 다녔는데 2023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예배 때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었잖아요. 이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어요. 뭐 S 교회를 갔다고 쳐, 아니면 뭐 다른 교회를 갔다고 쳐. 근데 요새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되게 교제도 친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문화센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성령의 임재와 감격도 없고 말씀에 충격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뭐 대충 그냥 따라 부르지도 않아. 큰 교회는 따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적당히 하다 갔어. 그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죽어 있는 교회는 내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갔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깨진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요새 예배를 드릴 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게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조용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우는 거예요. 그게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예배 때 잠들어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지금 수연이가 지금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구나. 하진이가 지금 저녁을 뭐 먹을지 생각하고, 이게 다 느껴진. 그럼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 예배 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주중에 다른 걸로 만난다 그런 건 다 뻥이에요. 뭐 삶의 예배 구라예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너는 삶의 예배,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를 치는구나.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삶에서 내가 간호사로 부름받고 내가 기업인으로 부름받아서 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진짜 주일날 드리는 본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민감함을 느낀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십계명 서론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할 텐데 십계명 내가 다 알지 하지 말고요. 그런 소율이 문답서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목회자들이 십계명을 가장 잘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샘모임 교재로도 쓴 책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읽기 좋게 만들었다면 이건 좀 딱딱하게 만들었지만 요거 자체가 수학으로 얘기하면 정수예요. 그는 송정수 알아하려고 핵심, 아주 핵심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붙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정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냥 중요한 원리를 붙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39문부터 108문에 있어서 107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단다 하고 주신 게 이 십계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 그래 행복 교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고, 이 십계명은 십계명 자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십계명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웃 관계가 돼 있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봐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돼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해? 돈 좋아도 돼요. 그럼 집 좋아하면 안 돼요?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배고픈데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치킨 맛있죠. 너무 맛있죠. 이렇게 프라이드, 저는 이제 올리브 그 프라이드 BBQ에서 나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리브 그 바삭바삭 그 노릇노릇해 갖고 이렇게 먹으면 아삭하면서 그냥 막 콜라를 그냥 꿀꺽꿀꺽 하듯이. 그런데 약간 느끼할 때 그냥 물을 이렇게 아작아작 먹으면 이제 싹 상큼해지면서 그 맛있잖아요. 그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봐요. 사람보다 내 남편보다 치킨이 좋으면 돼요? 여러분,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 치킨하고는 양보 못할 것 같아. 제가 엄청 상처받아요. 우리 연아한테. 연아야, 마이쮸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되게 몰라서 하는 얘기죠. 얘가 이제 몰라서 둘 다 좋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보다는 물질의 소유 가치가 아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 가치가 위에 있고, 그러나 사람보다도 누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도 양보하면 안 되죠. 그 순서를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조적 순서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1계명에서 4계명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은 전체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는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십계명 그 교재에도 써놨어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십계명 1계명 잘 지키는지 80%가 정확히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1계명이 어떤 건지 소율이 문답을 다시 듣고 나서 물어보면은 80% 이상이 못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계명이 너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계명에 대한 게 45, 46, 47, 48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 이만큼씩 나가요. 2계명도 네 문씩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이제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45문.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46문.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정리하잖아요. 1계명은 그분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분에게 맞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1계명이 딱 정리가 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이 그냥 나 다른 신 안 뒀는데, 이게 그냥 나 불교 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내가
뭐 어떤 석상 같은 걸 두면서 우상을 안 만들었는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에 될 수 있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47문에서는 그렇다면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46문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율이 문답서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문이 플러스로 얘기를 했다면 47문은 마이너스로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수사학이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전달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배워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만 얘기하는 설교는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졸려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얘기하는 표현법이, 여러분 이건 수사학자들이나 이렇게 뭐 파랑새 김미경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황 집사님이 오늘 집에 가서 고백을 해. 당신은 아름답고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막 플러스 얘기하면 질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 가지로 오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또 힘든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랬지만, 당신을 보니 갑자기 내 마음에 환한 봄빛이 들어오는구려.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치잖아요. 그랬을 때 감동이 감동 안 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빛이고 광명이 이게 아니라 세상은 어둡고 음란하고 악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마이너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수요일 문답은 그 패턴으로 끌고 가요. 근데 요거는 말을 잘하거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쓰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귀가 이렇게 딱 열려요. 특히 사춘기 애들은 마이너스가 많아요. 사춘기 애들 삐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너 착해야 돼, 너 숙제 해와야 돼 그러면 진짜 짜증내요. 선생님도 하기 싫었는데 말이야.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안 했어. 그거 왜 해? 그런데 말이야, 이게 한 번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46문과 47문은 같은 내용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7문에서 1문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46문 반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왕, 제가 여왕 공주를 좋아해서 이제 여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48문은 1계명에 나온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하나 찝는 거예요. 나 외인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이니. 그래서 48문을 보면은 제 1계명 중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 답.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제가 한 거기도 보면은 알파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원문을 풀어놓은 게 비포 가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분노하시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적인 거를 주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46문부터 나오는데
1계명의 요구가 여러분 이제 그 읽었지만은 자 1계명이 제가 46문부터 들어갈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했을 때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거. 또 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뭐 10년지기 20년지기가 마음이 바뀔 수 있어도 이분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내가 탕자처럼 집을 나갔다 오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또 나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능력까지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 나를 안고 있으면은 정말 불 가운데도 지나갈 수도 있고 홍해도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악한 자들도 나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성실하시고 정말 한결같은 그 은혜인데 이분의 속성을 알면은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높이게 돼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을 안 돌리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알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이 그 제네바 요리문답서라는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제네바 요리문답서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뒷부분을 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경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리문답서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강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뭐 예배드린 것도 기쁨이 없고 내가 그렇게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러면 특히 이거 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태호 목사 찬양할 때도 그러고 우리 이주원 전사님도 그러고 우리 이번 목사님도 그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양 목사님, 송 목사님, 성훈 목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진 자매나 우리 오성훈이나 보면은 이렇게 찬양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찬양 은혜가 있는 교회들도 또 드물어요. 뜨겁고 참 그 감동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인도자들이 있는데 예배 때 찬양 때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이 안 드려지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요거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그 3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저 우리 집안에는 그 찬양이 잘 안 되는 영이 흘러요.
그런데도 저는 찬양이 기뻐요. 그래서 1부 찬양하고 2부 찬양하고 3부 찬양하는데 힘들어요. 되게 그 주일날 3부까지 만약에 설교하는 날은 되게 지치는데도 뒤에서 막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 신나요.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찬양 시간인데 찬양 시간 피해서 와. 나는 말씀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타 검사해. 주보 같은 거 다 오타 검사하고 막 고개 숙이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인정하는 훈련들 자꾸 시키거든요. 인정해라. 모른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빨리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지금 그 요리문답서 46문의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배에 대해서 뭐 찬양에 관심 없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기쁨이 없는데 나는 말씀 듣는 것만 좋아. 그래서 이 수요 강론만 와서 연구만 해, 제자 훈련만 해. 그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은 지식적인 동의만 좋아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합적이에요. 나는 말씀파야. 아니라니까요. 말씀파건 기도파건 봉사파건 뭐 선교파건 전도파건 예배 전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데 나는 이거 부분적으로 나는 뭐 구제만 하면 좋아하고 난 전부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리문답서 46문에서 얘기하는 이 답 요구하는 1계명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는 먼저 예배와 영화롭게 하고 경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고 맛보는 사람이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분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막 칭찬하고 자랑.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내미가 선물해 줬어. 어버이날 뭐 이제 반지를 선물해 줬다고 해. 그러면 막 괜히 차 마실 때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괜히 막 어디 여행을 보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괜히 얘를 저기 뭐 태국을 갔다 왔어. 그럼 괜히 막 인사할 때 사우디캅 어머 나 좀 봐. 막 무슨 이러지 않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경험 없어요? 말이지. 우리 사역자들 회식하러 갔는데 굳이 거기까지 그냥 자전거 산 거 자랑하려고 타고 온 사역자가 자전거 이게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서 막 다 태워주고 막 송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타보라 그러고 막 나도 타봤어. 있어. 나중에 뒷조사해봐. 그건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러게 예배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신지식과 그분에 대한 인정과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의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를 하면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동물까지 창조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그게 이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은요, 그 어떤 인문학 대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사람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학은 사람이 심리나 개인을 연구하는 거고,
정치 경제는 공동체 집단에 대한 문화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끄는 게 사람을 잘 이끌 것인가,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따지면 창조의 순서로 보면은 이 자연과학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지식이. 그러면 지식도 그러고 나서 이 또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도 순서가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막 세상의 인문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위에 있어. 그럼 막 잘난 척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웃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어디 그냥 막 그 지렁이에 대한 지식, 해충에 대한 지식만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 MIT 공대의 존 가트맨 박사가 결혼을 했는데 공학 박사예요. MIT 공대 그 종신 교수도 되고 젊은 나이에 아내가 어느 날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 이 사람은 공부는 잘하고 자연과학은 잘하는데 아내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갖고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야. 왜 공부?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연구에서. 그래서 가트맨 박사 연구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저는 그 아내가 불쌍하지. 그 사이에 아내랑 좀 여행 좀 다니고 얘기 좀 하는데 미안해 잠깐 연구하고 돌아올게 그러고 10년 동안 또 연구하고 돌아. 그래서 웃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맞아야 돼. 그래서. 근데 순서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땅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시올로지예요. 세오 플러스 로고스 해서 세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지식이 생겨야 밑에 것들이 질서를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사람도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셨죠. 언제 가운데를 창조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도 깨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면은 그 힘으로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구가 예배와 영광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생각해요. 우리 예배 주일날 보면은 저기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 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헌금하고 또 마지막에 페이송하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그냥 간다. 뭐 가끔 떡도 주고. 이건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과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려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워십이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 예배를 드려요. 세상의 첫 시간은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을 이 요리문다스를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알미 있는 사람은 그분께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이번 주에 골프를 치러 가자네. 우리 사장님이 너무 사장님하고 골프 치러 갔어. 그래 이분은 진짜 사장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사장님인 거야. 골프인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청년들 한번 들어봐요. 우리 보혜자매가 이제 청년이 아니구나. 아줌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보혜 아줌마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갔는데 주일날 그 예배 한번 빠지면 1억을 준다 그런 거야. 1억 한 번 빠지는 거.
한번 어디 빠질래요? 안 빠질래요? 흔들려. 좀 흔들려. 아니 한 번 빠지면 남편이 장동건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디 한번 빠질래? 흔들렸어. 약간 흔들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주일날 흔들리는지 알아요? 1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중함도 없는 거고 가치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분을 내가 정말 만유의 주 하나님 여호와로 섬기질 못하기 때문에 내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내 여가나 아니면 돈이 걸리면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 1계명부터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면 안 지켜진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걸 준다 그래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그 자리가 1억에 갇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6.25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공산당이 딱 예배 드리는 데서 뒷문을 잠그더니 이 종갓나들 지금 안 나가면 다 죽이 갔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갈 사람, 여러분 그게 생명에 갇힌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죽어갔어.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그럼 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목숨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라는 게 그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드린다가 요구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와 마음, 그분을 인정해 드리러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약간 좀 액세서리처럼 됐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부목으로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인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혼났대. 그래서 왜 혼났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설교를 40분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새벽은 15분 안으로 끝나야 되고 수요일은 20분만 해야 되고 주일날은 30분 넘어가면 난리가 난대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다. 여러분 어떻게 힘드세요? 제가 저 수요 강론 좀 파격적으로 줄일까? 지금 1시간째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 중에 고객 중심이 된 거예요. 예배가. 너무 가서 그래서 너한테 상담을 하길래 그건 내가 말은 못하겠다. 나도 담임 목사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교육자라면 그 다음엔 나올 것 같다. 그 교회에 그런 기까맣지만 얘기했어요. 나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그랬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주일날 그럼 설교를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진짜로 15분 20분을 한대요. 왜? 성도들이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는 게 50분 안에 다 끝난대.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왜 빨리빨리 드리고 어디 놀러 가기도 좋고 그렇다고. 그럼 뭐 예배를 드려요? 그냥 놀러 가시지. 응? 가다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 거나 똑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배가 형식으로 봐요. 너무 우리가 막 멋지게 드렸어. 막 합창단도 드리고 어느 교회 보니까 관현 악단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그 바이올린 뭐 첼로 이렇게 해갖고 쭉 부르는 것만 해서 성가대 운영비만 1,000만 원 쓰는 교회가 있어요. 솔리스트를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해서 부교육자들이 멘붕에 빠졌어. 우리는 뭐냐? 나도 저기 성가대 바이올린이나 배워야겠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가 없어. 성령에. 그리고 성도들이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관람하러 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을 주면서 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마땅한 경배와 예배와 영광이 돌려지는지를 보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 1계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1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부인하는 거.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없어. 뭐 그냥 친해. 사람들끼리 친해. 가장 위험한 교회가 성도들끼리 엄청 친한데 하나님 없이 친한 거야. 자기들끼리. 이게 뭐 동호회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부인도 해.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주일날 같은 때 급한 일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은 내가 급해서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한 주가 2주 되고 2주가 3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그 경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 봐요. 지금은 이제 과학주의, 합리주의 시대에서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우상은 이 1계명을 놓고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10계명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우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 2부 때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2부 선도들 솔직히 얘기해봐라. 교회 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정하냐, 우리 애들한테 좋은 교회 정하냐? 하나님이 중심이, 애들이 중심이에요. 애들 보고 정했으면 애들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배 때 주님의 임재도 없고 뭐 말씀도 없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설을 해놨지. 저기 키즈맘 지하에 애플트리야 교회가. 가면은 막 엄청 막 시설도 좋아.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글로 갔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확히 2013년 10월 28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10개의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누구를 찬양했겠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 봐요. 10교회가요. 그 태극기 부대가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설교 내용도 그러고 찬양도 그러고 누굴 높였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게 예배입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대통령 중에 장로님인 분들이 있었죠. 우리 몇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그 중요한 뭐 기념 예배였는데 10분 늦었어요. 모사님이 예배 중에 그 전직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성도들 기립시켜서 박수를 쳤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그 강대상 뒤에 이렇게 그 담임 목사 석 이렇게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라도 높은 사람이라도 똑같이 군중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가 너무 커지거나 그러면 이제 뒤에 왔다 갔다가 힘드니까는 이렇게 옆에다가 사이드에다 놓긴 하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경배와 영광이 사람이나 다른 것에게 돌아가거나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에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예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의 임재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인데 그분이 가장 좋은 것 성경을 나에게 붓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정말 생명보다 존귀하고 내가 주일날 10억을 줄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말기암인데 주일날 빠지면 너 살려줄게 하더라도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날 무너진 게 저는 예배라고 봐요. 1계명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여러분 봐요. 주의 올라갔을 때 주의 종은 성령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잔잔하게도 할 수 있고 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비율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게 좋아? 아나운서처럼 오늘 날씨는 비 오는 위 약간 개겠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놀랄까봐 잔잔하게 할게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외치라 그러면 그냥 피를 토하듯 외치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러면 그냥 위로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전 설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한 날과 주일날 막 힘차게 외친 날이 에너지 소모가 몇 배 차이가 나요. 저도 제 목소리 귀하고 에너지 어떤 날은 1부, 2부 막 그렇게 외치고 하면 몸살이 나요. 하도 온몸 힘을 쓰니까 그 종아리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외칠 때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심령을 성령이 부어줄 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목이 터지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만 좀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혈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때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신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기려 그러면 누구 지도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가 내려가서도 제가 뭐 높은 지에 같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분이랑 놀기도 하고 비유도 맞추고 눈치도 보고 그러죠. 그러다 올라갔을 땐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대통령을 앞에 놓고서도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대통령 오고 국회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외치면은 우리 목사님 박력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 목이 쉬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80, 90이 돼도 목소리는 젊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대적 기도를 해서 하나님 목청이 나가게 해도 성대 결절이 와서 다시는 못 외치게 돼.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쬐끔해갖고 귀 기울여도 안 들리는 교회를 가야지. 옛날 그립다 그러지. 그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무지할 때 이 시대의 가장 팽배한 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근데 무신론이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많은 신은 가장 많은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중독이 많이 걸리죠. 중독은 왜 걸리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성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중독하면 도파민이에요. 쾌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1계명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1계명은 소일이 문답서 1분이 뭐예요? 사람의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묻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일문일답과 수일이문답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뭔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뭐 말씀을 듣는 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진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나는 행복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눈 뜨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꿀송이처럼.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서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더 위에 가치를 두는 게 뭘까? 내가 뭐 사랑하는 거, 사랑 따지지 말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돼요. 영원토록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 진짜 즐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니 양 목사님 축구하면 안 힘들어? 축구도 힘들잖아요. 뛰면은. 근데 기쁘잖아. 아니 준이 형이 테니스 치면 안 힘들어? 숨 차잖아. 근데 기쁘지. 예배 하나님이 기뻐, 테니스가 기뻐. 하나님이 더 기쁘죠. 지인자매 어디 갔어? 지인자매가 기뻐, 테니스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지. 역시 말이 컸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점수 포인트가 막 쌓이는 거야 지금. 그럼 되고. 자, 여러분 그리고 48문에 보면은 우리 이제 나 외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여기 그 영어에도 보면은 그 before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In the first command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파라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매우 싫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십계명의 제 책에 이렇게 독점적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이란 뜻은 원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질투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은요, 내가 뭐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를 하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 여러분 봐요. 시기 질투가 나쁜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질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너무 시기질도 하고 미워해. 그래서 막 친구 거 노트도 훔쳐가고 그래. 그건 나쁜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막 우리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보혜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잘 사나 봐라 막 시기 질투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럼 성은 형제가 보혜자매가 성은 형제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비슷하게 좋아해. 성은 형제 80%를 좋아하면서 20%를 장동건을 좋아해. 근데 성은 형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좋아할 수 있지 사람이 옹졸하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정상이 뭐냐면 성훈 형제가 보혜자매를 50을 좋아하고 50%를 전지현을 좋아해. 근데 보혜자매가 쿨해. 사람 멋있어, 괜찮아.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을 1%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신 어떤 대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독자 이삭도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제 이름 안 알려도 되고 큰 교회에서 저는 주님만 붙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가 내 이름 지어주시고 저 백성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잘됐다 너 죽여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끝까지 오치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계명의 마지막 나 외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양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배신하고 늘 바람피는 존재인데도 주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한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호세아한테 고멜이 바람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은30에 또 데리고 오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이와 같다고 밝혀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단다 하고 알려주는 게 1계명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계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양보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으로 바이센교회의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면서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신다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바이셈 수요 강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 예배가 닫혀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러려면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 알매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요해져서 날마다 넘어지면요 안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알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구나. 그 프라이드 가운데서 내가 그 자부심 가운데 내가 가난해도 당당하고 아파도 당당하고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계명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지킬 거예요?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은 지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에도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